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란 사실에 대해서 참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미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전에 있었던 그 마지막 말세에 일어난 때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았던 노아의 시대 때가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비를 내리셔서 온 땅을 멸망시키시죠. 그들은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홍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롯의 때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관심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롯의 가정들을 이끌어내게 되죠. 결국에는 그곳이 유황과 불이 내려서 그 성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었어요.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이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 죄가 많았다, 죄가 성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롯을 빗대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롯이 그 소돔을 바라보면서 매일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의 말씀은 뭐냐? 롯이 그러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 이 노아의 때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반면에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하나 그 신앙 건사하고 그 믿음 건사하는 것으로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처럼 말세에 있을 일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이 교회에 이 이단들이 조용히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서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오늘 마치 이 롯의 시대처럼 마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에 더 치중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알고는 있지만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노아의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이단들에 의해서,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 거짓 문제가 이 교회 안에 불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노아와 홍수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멸망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오직 자신들의 정욕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했던 것이죠.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그들은 멸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이라는 사실로 그들이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소 관심은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삶에 관심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성 없는 이 짐승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이 어떻습니까? 짐승이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틀리고 그것이 맞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즐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3절과 14절 말씀인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저들이 불의의 싹스로 불의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의한 사례를 취해서 결국 그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죠. 그 삭스를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의 삭스로 불의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자신이 얻은 것 같았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불의한 싹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불의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통 유흥업소들이 문을 여는 시각은 아침에 열지 않습니다. 늦은 저녁에 열죠. 그래서 불야상처럼 불을 밝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낮에도 그렇게 즐기고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대낮에도 잔치를 열고 그들은 그런 방탕한 잔치와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탐욕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는데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다 이라고 이렇게 아주 쓴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단 동편에 어느 왕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모리 왕 이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한 나머지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단 동편의 땅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자 요단 동편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 이 모압 족속의 왕, 이 모압 족속의 왕이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람과 발락이 자꾸 우리가 헷갈려요. 언어 유희 같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선지자 발람이고요, 이 모압 왕은요 발락입니다. 락. 근데 이 모압 왕 발락도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계책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은 발람은, 여러분 그런 부탁을 받으면 자기가 선지자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요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답이 선지자 발람이 사실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귀족의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미 확실하게 발람이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누가 오더라도 한마디로 거절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며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이 발람이 탐욕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 조건부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을 따라가되 내가 시킨 말만 하라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기도해 보겠다는 것은 발람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탐심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뭘로 생각하냐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뾰족한 어떤 물건을 어린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그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이 발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위에다가 안장을 얹고 그들과 함께 출발하게 되죠. 이 출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가지고 저주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나귀가 가다가 길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나귀의 채찍으로 매를 댔죠. 그때 이 발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열려지게 되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길가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게도 이 나귀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 말씀인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타고 가는 나귀가 갑자기 멈추더니만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매를 떼는데도 발 한 발짝도 내딛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아가서 또 나귀가 여러분 말을 할 줄 압니까? 말을 할 줄 아는 새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앵무새나 뭐 그런 새들이 있지만 나귀는 사람의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뭔가 내가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음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발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나귀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민수기 22장 29절이에요. 너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칼을 빼고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요, 이 나귀가 죽을 게 아니고 이 발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안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굳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이고 잘 왔다 하고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막으시죠. 막으시니까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피곤한 거예요.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광야 40년 길을 돌아야 되는 것이죠. 하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고 또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발람의 이러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막으세요. 그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가려고 한다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막지 않으세요. 이 막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 이제 하나님께 돌아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가는 길이 자꾸만 막히고 내가 서려고 하는 그 자리가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 문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체가 있는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가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용어를 짝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은요 짝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것 그대로 사용해도 그렇게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보면 비싼 것들, 또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는 명품, 이런 것들에 보면요 얼마나 짝퉁이 많은지 몰라요. 짝퉁도 진짜 같은 짝퉁이, 어떤 사람이, 제가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최근에 자기가 외국에서 명품이라고 사왔는데, 큰 돈 주고 사왔는데, 그래서 좀 AS를 맡기려고 백화점에 가서 그걸 들고 갔더니 그 사람이 이거 가짜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에는요 진짜보다 가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작은 헌신으로 내가 신앙인이 되었으니 내가 이 신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짝퉁 믿음을, 짝퉁 신앙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 없는 샘, 또 하나는 뭐예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샘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는 참 그래도 이번에 우리 동해안에 물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이지만 그나마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물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는요 이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가 와도 땅이 물을 흡수하는 그런 땅이에요.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 물을 얻으려면 땅을 깊숙이 파야 지하에서 겨우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 샘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그랬어요. 그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물을 먼저 파는 거예요. 우물이 발견되면 그 우물을 또 가만두지 않고 이방 나라들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메우기도 하고 그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을 줄 알고 가봤더니 웅덩이만 있고 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셈이라는 것이죠. 또한 안개는 어떻습니까? 안개는 아침에 자욱한 안개가 끼게 되면요 때로는요 자동차에 헤드라이트를 켜도 잡을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자욱한 안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 이 광풍이 확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안개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샘처럼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물이 없고 안개처럼 겉모양은 강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강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실체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적은 헌신을 가지고 나의 교회에 나왔으니 주일 한번 예배 드렸으니 나는 내 신앙, 내 믿음, 이건 내가 다 한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얘기해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도 베드로 사도는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나 핍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떻게 순교해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거론하지 않아요. 그가 유일하게 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거론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조용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는 이 교회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듣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기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육체를 죽이는 이 로마 제국의 위협과 박해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죽이는 이 거짓 선생, 거짓 신앙, 이 거짓 믿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요, 그들의 믿음은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거짓 믿음은 어떻습니까? 광풍이 순간 불어닥치면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실체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있는 참 믿음인지 아니면 실체가 없는 거짓 믿음인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나는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광풍이 확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실체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적인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자유는요, 성경에서 복음적으로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요, 방종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베드로 전후서의 이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당시에는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대부분이 노예 출신들이에요. 노예 출신이고 그 가정 가운데서 가장 못 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층민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노예에서 자유가 된다. 그들에게는 꿈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그렇게 왜곡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맺는 열매가 바로 이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무슨 신령한 계시를 나는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보니까 저 땅을 내가 점지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 땅이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땅을 빨리 사.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만 하면 저 사람 병 나을 수 있어. 그런 말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요, 어떤 모습이냐?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움과 썩어짐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반절에 보면요, 그릇되어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갓 들어온 초신자들이에요. 새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의 감언이설에 쉽게 미혹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덕을 끼치기는커녕 자신의 탐욕을 채울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초신자나 우리 새가족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스스로 설력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의 자리에 은혜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자,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하는 때가 바로 이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매이고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진정한 자유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유혹과 욕심에 패배하여서 멸망의 종, 마귀의 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의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요. 보혈을 다 물과 보혈을 쏟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죄의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치 물없는 샘이나 온 천지에 가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실체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성한 성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법,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그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체가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겨우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겨우 지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중에 남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 말씀이 다시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의 신성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자유한다고 하면서
오늘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된 자유라는 거예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해 계속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믿음에서 쉽게 우리는 떠나버릴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말씀에 살펴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완전한 대로. 여러분 완전한 데가 우리가 완전한 이 땅에서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화의 영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회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자의 마음처럼 기초를 잘 다져 놓았다면 그 기초 위에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벽돌도 쌓아야 되고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지붕도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초보와 같아서 그냥 기초만 쌓는 데만 그냥 거기만 매진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초보 위에,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견고히 세워가야 된다. 그 견고히 세워간다는 게 뭡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자라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타락한 신앙으로 또 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핍박도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불사름에 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요, 하루하루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열매를,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초보적인 신앙을 넘으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잘 읽지도 않아요. 예배 자리에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집중도 안 해요. 성경 대학에 매주 목요일이 있는데 이번 주 제가 광고를 하나
지금 강사가 백종현 목사님, 성경지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지리를 알면요 무엇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십니까? 그때 그 당시에 성경의 지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강과 이런 기후 때문에, 이런 어떤 풍습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서 성경을 더 자세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목사님 받아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왜 흔들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말씀에 대한 성장을 자라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에 혹하고 저 말에 혹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삐지는 거예요. 잘 삐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견고한 신앙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움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결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단들이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우리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